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한 절만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함께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6번째 말씀을 좀 나눌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사명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도 드렸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앞에 따라왔던 사람들이 딱 두 부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특히 훈련을 받으려고 말씀을 전하실 때는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고 은혜는 받았죠. 혹시나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 거기서 떡이라도 얻어먹고, 또 예수님이 어떤 병자들을 고치면 내 병도 좀 고침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있었죠.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이 무리와 같은 범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와서 목사님 말씀도 듣고, 또 어떤 누가 간증을 하면 은혜도 받고, 찬양을 드릴 때 나도 찬양을 드리면서 내 마음에 심령의 세임도 얻고, 또 기도 중에 아픈 몸도 고침받고, 또 내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내 가정의 모든 문제, 이런 것이 해결되는 것에 딱 요 정도 관심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직 내 믿음은 무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은 이 무리의 범주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단계를 넘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또 하나의 그룹이 있어요. 무리가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내 삶을 예수님께 드렸던 제자들. 그러니까 이 제자의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교회에 올 때 마음가짐이 달라요. 오늘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받을까? 이런 마음의 동기가 제자들에게는 없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동기는 뭘까요?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릴까? 그 마음뿐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은.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을 바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흔히 컬링이라고 그러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사명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 내가 어떤 사명을 가졌다, 이것은 내게 어떤 즐거움을 주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함께 섬겨가지만 교회를 함께 섬기는 여러 영역 가운데 대부분은 내 시간과 물질과 헌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일이 어떤 이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예배 자리에 가는 게 기쁨이고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게 기쁨이고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게 마음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지만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식사 준비를 하고 간식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요, 꼭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에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사명에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명이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요, 얼떨결에 받은 사명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람 중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는데 예수님이 저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장면을 이 구레네 시몬이 사람들 틈에서 본 겁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을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갑자기 명령을 하죠.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그 중에 마가복음 15장 21절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목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렇게 나와요.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지셨던 십자가를 유일하게 그의 어깨에 짊어졌던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얼떨결에 받은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구레네 시몬의 그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임하냐면, 여기 21절에도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에요. 이 아들들이 나중에 초대교회의 두 감독이 됩니다. 놀랍게 이 집안이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사명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시겠어요?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차원이 세 부류로 나눠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영광 중에 임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 시내산의 먼 발치에서 바라만 봅니다. 그 시내산으로 갈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나마 그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 밑에까지는 가요, 모세와 함께. 그러나 시내산에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시내산에는 누구만 올라가죠? 유일하게 모세만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치가 달라요. 그 사람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그 기도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사명을 붙잡고 있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좀 편안히 살고 싶습니다. 나도 내가 그냥 시간이 될 때만 예배에 나오고 시간이 될 때만 기도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 내가 사명을 내려놓는 그 상태에서는요, 기도의 위치가 달라요. 사명을 내려놓으면 편할 것 같죠. 근데 오히려 그 사명을 내려놓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보면 교회도 성도들이 세 부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 그지요? 그것도 귀해요. 정말 주일에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것 참 귀하죠.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부류가 있냐면 이렇게 소그룹으로, 우리가 감리교회는 속회라 그러는데 이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죠. 저희 교회 사정상 지금까지는 이렇게 좀 소그룹으로 우리가 속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 못했는데, 제가 오늘 기도 중에 정말 결심을 했습니다. 몇 명이 아무리 적은 수가 모이더라도 3월부터는 제 마음에 이제 남성 속회, 여성 속회로 나누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우리 성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임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속회에도 참여를 하고, 그런데 세 번째 그룹은 바로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뭐 봉사가 됐든 전도가 됐든 예배가 됐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 있지요. 이제 앞으로 우리 베델교회도 모든 일들을 목회자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달란트를 받은,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교인인 것 같지만 성도는 이 사명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류가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냐면,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더 깊으냐에 따라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담임 목사로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예배는 기본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속회 모임에도 꼭 참석하시고,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 사역을 시작해 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유럽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로마를 갔을 때 바울이 이제 참수형을 당하고 그 바울의 목이 3번 이렇게 떨어진 곳에 샘이 터졌다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걸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서 알지만 평생토록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그의 마지막은 순교로 끝났거든요. 목배임을 당해서 바울은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참수형으로 그가 죽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지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서 사도 바울이 받을 영광은 얼마나 클까? 그런 마음이 또 하나 들었어요. 로마에서 뭐 콜로세움 같은 그런 화려한 건물들, 큰 어떤 예배당, 또 뭐 성전이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드렸던 그 전적인 그 순종을 드렸던 그 바울을 통해서 받은 은혜, 그 영광이 더 컸어요. 여러분, 정말 사명을 받은 사람은 내 목숨까지도, 내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이잖아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더 이 땅에 살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정말 돈과 세상 성공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여수에 정책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우리 호남권에 273교회 우리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감독님과 임원들이 모여서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또 내년에 어떤 목표로 어떤 그 정책을 가지고 목회를 해 나갈 건지를 쭉 이렇게 정책을 발표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좀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정책도 중요하고 또 정말 어떤 사역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순종을 드려야 되고 또 어떠한 헌신을 해야 되는지 그 로드맵이 제 안에는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목회의 기준도 성공에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위치가 되고 감투를 받고 어떤 직함을 받는 거, 그게 만약에 내 목회의 목적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진짜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사명은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내놓는 그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명의 사람이거든요. 그것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북경 올림픽 때 한국이 막 16강 가고 4강 가고 또 금메달도 따고, 또 이번 주에는 하얼빈인가요? 동계 아시안 게임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막 금메달들을 막 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막 흥분이 되죠. 막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막 그 몇몇 안 되는 선수들이 우리를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잖아요. 제가 뭘 느꼈냐면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은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도 그거를 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많았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통해서는 일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12명의 제자들만 예수님은 데리고 다니셨고, 그들을 통하여 결국 세상을 뒤집어 놨잖아요.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믿어요. 우리의 인생 2번 살지 않고 1번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건데, 무리와 같이 관중석에서 박수만 치다가 우리 인생을 끝내고 말 것인가? 아니면 정말 몇 명의 그 선수들과 같이 정말 치열한 그 사명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정말 세상을 뒤집는, 세상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도로 살아갈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저같이 평범하고 능력도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내가 어떤 그렇게 위대한 제자로의 삶을 살 수 있나, 혹시 위축이 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데요? 우리는 자꾸 어떤 스펙이나 능력이나 명함이나 재능이나 하다못해 인물이라도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으로 쓰시는 데에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개인적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남보다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인물이 받쳐주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썼던 사람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중에 이런 인물이 좋거나 똑똑하거나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그러한 주역으로 쓰임받기 위한 조건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진짜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고 외쳤고 기도했던 이 십자가 복음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미 내가 죽었는데, 그지요? 이미 내가 죽었는데 능력이 있고 인물이 있고 재능이 있고 똑똑하고 그 다 죽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것이니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복음을 정말 뜨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이 복음이죠. 그런 나는 죽었으니까 얼굴도 못났어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능력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명함도 없어요. 근데 그런 내가 죽었다니, 그러면 복음이잖아요. 이 믿음이 우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무슨 능력이 필요해요? 무슨 실력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복음이, 이 믿음이 분명한가?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뒤엎을 사람으로, 제자로, 하나님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십자가 복음과 함께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종인 거잖아요. 종은요,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것이 준비된 사람, 그게 주님께 쓰임받을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때 요한일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게 된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헌신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면, 사랑이 안 되면 뭐부터 해보냐면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부터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순종을 결단하잖아요.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을 드리면 주님과의 사랑이 점점 깊어져요. 너무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순종은요, 사랑을 불러요. 그런데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는 놀라운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 순종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믿음이 내게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믿음과 순종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내가 십자가 복음을 진짜 믿고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순종만 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늘 하던 거 하시면 돼요.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밥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자라고 해서 자나요? 그냥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밥 먹고 잠 잘 주무시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섬겨야 될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 잘 섬기고, 내가 하던 일을 성실히 섬기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 기도 중에 설교를 듣다가 정말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뭔가 내게 지금 순종을 원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게 있다면 그때 아멘입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나는 순종입니다. 그렇게만 살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명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 그러니까 내가 내 편에서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는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기준만 분명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성도를 쓰기 시작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순종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가, 이것만 내가 분명하고 거기에 확신만 얻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종을 쓰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고 계세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더라도 순종합니다, 이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내가 순종만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왜 안 쓰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순종의 훈련을 먼저 시키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나에게 번제로 바칠 수 있느냐? 다윗에게는 원수 같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만약에 다윗에게 욕심이 앞섰더라면 당장이라도 죽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손댈 수가 없다. 다 순종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본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가 어디예요? 유럽 땅이에요. 바울은요 계속해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환상이 왜 중요하냐면 드디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세계사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나는 원래 원했던 곳은 소아시아지만 성령님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나 하나보다. 그거를 믿어요. 마음으로 품고 순종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순종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그죠? 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이 순종의 훈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자 사도행전 5장 3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잘 보세요. 자기에게 뭐하는 사람들에게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잘 보면 성령을 받고 나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이게 주님의 뜻인 거를 내가 알았다면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면 그 위에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의 이 감동하심에 의지해서 정말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감동하심에 꼭 순종할 수 있기를 언제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뭘 할까 결정을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실까,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항상 이 생각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오르게 하는 생각에 이제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런 실력도 상관없어요. 내가 뭘 가졌고 더 배웠고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고 상관없어요. 교회 형편이 어떻고 우리의 수준이 어떻고 내가 어디에 살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거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어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주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것만 분명하면 주님이 우리를 쓰기 시작해요. 내가 그 외에 어떤 조건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은 우리가 이렇게 매 순간 매주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다시 모여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순종만 하다가 또 모여 예배하고 이 일을 우리들이 계속 반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역사의 주역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경기장에서 바라만 보고 또 박수만 치는 관객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뭔가 얻기만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이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임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으실 거 아니에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이 일을 어느 교회에게 맡길까? 이 일을 어느 성도에게 맡길까? 그때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그 사람, 성도는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이 준비된 사람,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사명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명과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복이 된다는 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순종이 내 인생을 복으로 바꿉니다. 두 번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믿음이 확증되게 하시고, 내가 사랑이 느껴져서 순종하고 믿음이 되어져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을 드릴 때 그 사랑과 믿음이 확증돼요. 그거를 내가 확신하고 순종의 사람이 사명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거는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을 우리들이 절대로 잊지 않고, 주님, 순종의 사람이 사명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